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 안에도 이런 전염병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또 16장에 가보면 거기에 연병이라고 표현된 전염병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4장 16절에 이 연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출애굽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겨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막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벌이 바로 이 연병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된 이 전염병이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이라.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근데 이 전염병이 신약에 오면요 꼭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게 비유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4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여러분, 요 한 구절만 딱 읽어서 글쎄 감을 잡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행전 24장에서 여러분이 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은 9장 이후에는 전부 다 바울 스토리가 거의 대부분이죠. 다 바울 얘기죠. 24장에 바울. 근데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래.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이상한 병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병이 무슨 병이에요? 예수병이에요. 예수병.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 나사렛 이단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누가? 더둘로라고 하는 바울을 고소할 사람이 누구 앞에? 재판장 앞에. 재판장은 그 당시에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총독 벨릭스 재판장 앞에 바울을 고소하는 거, 저 사람 옥에 가두십시오, 잡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표현하는 게 저 사람은 전염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사람에게 막 침투가 돼서 가는 것을 우리가 연상이 되시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그 말의 한자는 도를 전하는 거죠. 옛날에는 기독교를 도라 그랬어요. 지금 도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그냥 도였어요. 도. 예수 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래서 전도,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마지막 주제 설교 5번째, 열방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복음도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입에서 입, 걸음에서 걸음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으셨어요? 12 제자를 찾으셨어요. 그죠? 12명. 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찾으셨을까요? 그냥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사람을 만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할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자기가 마지막 사도라고 얘기했던 한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순교하기 전에 자기의 또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그 제자를 만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핍박의 시대요, 순교의 시대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들키면 잡아서 짐승에 찢겨지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노예 소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한 로마의 장군이 와서 그 소녀를 자기의 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장군은 로마의 한 지역에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여인을 버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런데 그 총독이 죽게 돼요.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총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기 멀리서 따로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살아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라. 노예였었던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십니다. 그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어느 날 그 총독이었던 아들이 큰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적군은 너무나도 군사가 많았어요. 이 전쟁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느 날, 이 아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날 꿈을 꾸게 됩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깃발로 만들어서 높이 들고서 그 전쟁을 승리를 하게 돼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그 깃발을 만들어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 감격에 어머니가 믿고 있었던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총독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황제의 이름이 콘스탄틴이에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헬레나였습니다. 한 여인, 지극히 노예와 같았던 그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여인이 낳은 그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이 엄청난, 그래서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게,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아라, 박해하지 말아라. 그 이전에는 10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는데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314년으로부터 80년이 지난 39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제1, 첫 번째이자 유일한 종교로,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은 헬라의 철학이 들어가고 로마의 문화가 들어가면서 유일무이한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유럽 지역을 뒤덮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이슬람의 창궐이에요. 메카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슬람이 강력한 힘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유럽에서 이제 기독교와 한판을 붙게 되죠. 그거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바로 이 싸움에서 이제 밖으로는 이슬람과 싸워야 되고 기독교가 안으로는 이 제도권이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 교권주의 앞에 이 교회는 서서히 경직되고 있었습니다. 타락해져 가는 이 제도권 기독교를 보면서 제도권을 떠나서 산으로, 숲으로, 도시를 떠나서 자기만의 영성의 세계를 추구하려고 했던 수돈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고 급기야 이 제도권을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고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두 쪽이 나게 됩니다. 구기독교, 이것을 지금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죠. 개혁을 이뤄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복음의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이것을 우리가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구교와 신교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나침판의 발견,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신앙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영국 땅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
대서양을 건너서 한 대륙을 발견했어요. 그게 신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만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부터 시작해서 서부까지 횡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신교의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북아메리카는 개신교의 땅이 되고 남아메리카는 이 카톨릭의 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이제 반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에 점점 퍼졌던 이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뜨거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아직 비행기가 없었을 때 태평양을 건너서 동양에, 아시아에, 중국에, 한국에, 조선 땅에, 그리고 일본으로 복음을 들고 전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땅이 바로 우리 조선 대한민국 땅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구를 한 바퀴 돌렸던 이 기독교의 전파의 그런 역사예요.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이 전해져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우리 가서도 많이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복음의 역사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동쪽으로, 동양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환상을 의지해서 동이 아니라 서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거기가 바로 네아폴리예요. 네아폴리. 그 뉴폴리스라는 신도시라고 하는 네아폴리 땅에 거기에 지금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만약에 바울이 그냥 계획대로 이 꿈과 환상을 무시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시아로 건너가게 되면 조금 가다 보면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의 힌두교.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인도교의 힌두교 속에서 아마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넘어가면 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이 중국의 불교, 큰 종교들이 막 있었던 이 나라들에서 아마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주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거죠.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국, 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복음이 빨리 전파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무튼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한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 포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언제 출발했습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학자들은 특별히 이 구절에 별명을 지어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게 뭐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나기까지 단 하루도 복음이 멈춘 날이 없습니다. 복음은 단 하루도 멈춘 날이 없어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끊임없이 전파가 되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주춤하고 있죠. 어려움이 있고 더 크리스찬들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이지 절대 복음이 멈추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수요예배 때 오셔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쿠바 선교사로 가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목사님 기억나시죠? 이범찬 목사님. 그분이 저에게 선교 편지를 종종 보내주시는데 바로 며칠 전에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3년 전에 70명이 모였던 쿠바의 어느 교회, 만 3년이 지난 전에 70명이 모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죠. 3년이 지나서 지금 5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작년 7월에 4명이 모여서 개척했다는 거예요. 작년 7월에 4명이 개척했던 교회. 지금 5달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금 5달 지났는데 50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 두 교회만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지금 쿠바에 놀라운 역사가,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었던 그 부흥의 그 경험, 어렴풋이 어렸을 때 막 교회가 성장하는 그 느낌을 지금 거기서 경험하고 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감격스러워서 이곳에서 생활은 불편하지만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너무 행복한 선교를 하고 있다고 편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도 구원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이 멈춰져 있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온 세계를 뒤덮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 누굴 찾으신다고요? 일할 사람. 그 일할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할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거 말하기가 쉽지 않죠.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 하나님 나는 어떠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그 시대는 순교의 시대였어요. 바울도 순교했어요. 우리 서모나에 갔었는데요, 그 서머나에 가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어요. 요한의 제자예요. 그 사람도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들까지 200년이 넘도록 순교의 시절이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콘스탄틴 이후에 더 이상 순교가 일어나지 않죠. 기독교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멈췄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기독교의 교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을 세우셨어요.
기독교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칼빈을 찾으셨어요.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음악가를 찾으셨어요. 미술가를 찾으셨어요. 조각가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가 굉장히 융성하게 발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미국의 놀라운 1차 대부흥기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순종함으로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 D.L. 무디, 여러분 아시나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시대가 19세기에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태평양을 건너왔던 사람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예요. 그리고 116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맥파렌 선교사님이죠. 그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 뿌려졌습니다.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 이 대한민국에는 곳곳에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바톤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자, 여러분 릴레이 경기 해보셨죠? 릴레이 경기에서 바톤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달려야죠. 자기가 경주하는 그 구간을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50년 전의 믿음의 사람들, 100년 전의 그 믿음의 사람들, 순교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받았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지금 우리 한 손에는 복음 들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아예 또 대충 다 뭐 아시아 뭐 다 전파됐네. 아니요. 피상적으로 봐서 그렇죠.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가까이도 있잖아요. 어디예요? 여기 가까이. 북한 땅. 멀리도 생각할 거 없어. 너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북한 땅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물이 나시나요? 언젠가 그 나라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우리가 그곳에서 평양에도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 세대 만에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외국 나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죠? 세계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10,000원짜리 한 장, 뭐 밥 한 끼 겨우 정도 먹을 수 있는 돈이죠? 이거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100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한 주에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100만 원은요,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 가면 한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과연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과연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저의 고민이고 또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사명이 있어요. 다 순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다가 뭐 순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순교가 다는 아니죠.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